마태복음 5장 13,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요한복음 8장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 말씀하기를 내가 세상의 빛이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또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 말씀 보게 되면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공통점이 뭡니까? 세상 속에 있는 우리들입니다. 세상 속에 있는 교회입니다. 교회와 세상이 함께 가는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세상을 떠나지만 살아있기 때문에 세상 속에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세상 어떤 세상이냐? 이 세상은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려고 달아요. 우리가 세상을 현장이라 하잖아요. 이 세상 현장에 삶이 우려고 달라요. 그들의 삶의 방법이 있어요. 또 그들의 삶의 힘이 있고요. 그들의 삶의 누림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들이 누리고 있는 것, 그들의 방법이 뭘까요?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 우상입니다. 하나님 모르니까, 하나님 떠났으니까 방법이 세상 거예요. 하나님 떠난 사람들, 바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 떠났으니까, 말씀 떠나 하나님 모르니까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은 결국 우상문화, 종교문화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들은 지금도 하나님 몰라서 우상과 종교의 포로가 되고 노예가 된 거예요. 이 종교 우상에 묶인 자들이에요. 그 배경에는 사단이 그들을 장악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상문화는 곧 흑암문화예요. 이 속에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지금도 묶여서 종살이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결국 우상과 종교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들이 결국은 세상의 온갖 타락들이 세상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배경이 사단이니까. 그래서 세상은 지금도 이 흑암문화 속에서 음란문화, 타락문화, 쾌락문화, 중독문화 빠질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어떤 데는 자기들이 이런 가운데 살고 싶지 않아. 자기도 중독 안 되고 싶어요. 빠져나오고 싶어요. 그런데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어요. 힘이 있어야 빠져나오지. 그 전에 알코올 중독 된 사람이 다시는 이제 술 먹지 말아야지. 그게 되느냐고. 힘이 없으니까. 결국 힘이 없으니 이들은 점점 흑암 속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현장 문화입니다. 결국은 현장은 복음 없어서 무너지고 있어요. 지난주 강단 말씀이 현장에서 증거될 것은 복음밖에 없어요. 우리 현장에 복음이 증거돼야 현장이 살아납니다. 오늘 현장의 우상 문화를 정복할 수 있는 비밀은 복음밖에 없어요. 우리가 복음 가져야 우리 현장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하나님 말씀이 복음인데 이 말씀 우리가 다시 회복하고 이 말씀 속에 복음이 회복되어야 우리 현장의 모든 잃었던 것들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본래 인생에 행복했는데 왜 불행합니까? 왜 행복을 놓쳤습니까? 우리 속에 행복을 도둑질하는 게 있잖아요. 그 행복을 도둑질했는데 그것을 내가 다시 찾아야 되는 길이 하나님 말씀 복음밖에 없어요. 복음이 아니고는 절대 할 수 없어요. 자, 삶 속에서 보여지는 우상 문화는 곧 하나님 떠난 세상 사람들의 문화인데
우리는 하나님 떠난 가인의 삶을 보면 그 문화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 떠나고 말씀 떠난 가인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 떠나니까 시기, 질투, 심지어 살인까지 했어요. 하나님 떠나서. 그럼 그런 후대에 그 후대는 어땠느냐? 야발, 유발, 두발, 가인 이게 자식들인데 야발이라는 사람은 이 가축 키우는 그 조상이었어요. 또 유발이라는 사람은 모든 수금과 통소자본자의 조상이라 그랬어요. 두발간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모든 쇠를 이 도구를 만드는 철기로 도구를 만드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들이 하나님 떠났지만 세상 문화를 엄청 발전시켰어요. 여러분, 이 땅에 성이 제일 먼저 쌓아진 게 누구부터 성이 쌓아졌느냐? 왜 성이 쌓아져? 왜 성을 쌓습니까?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성을 쌓는데 바로 가인이 성을 쌓는데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 이름을 따서 에녹성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인 거예요. 이 땅에 최초의 성을 쌓은 사람은 최초의 사람 가인이에요. 그 성 이름이 에녹성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 보면 하나님 떠난 사람들이 지금 그걸 보면 얼마나 사람들이 두려움이 있고 얼마나 세상에서 좀 행복하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가. 퉁수를 벌어야 되고 수금을 타야 되고, 그죠? 그러면서 농사 짓는 그 조상이 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게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는 땀 흘리고 살아야 돼. 저주가 온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불러냄을 받은 최초의 시조가 누구냐?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믿음의 조상.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문화 속에서 불러냄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불러냄을 받은 사람은 우상 문화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불러냄을 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어요. 그리고 단을 따라간 거예요. 그죠? 그게 아브라함의 삶이었어요. 뭐가 구분됩니까? 세상 사람은 하나님 모르니까 세상 따라가야 돼. 세상 문화 따라가야 돼요. 그죠? 그 세상 문화, 우상 종교 따라가야 되는 게 불신자예요. 우리는 그 속에서 불러냄을 받아서 그거 필요 없어요. 우리는 말씀만 따라가면 돼.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라갔는데 아브라함에게 온 축복하고 세상 따라갔던 가인의 가문 후대를 보면 비교가 안 됩니까? 어떻게 됐는지. 세상 따라간 사람들, 세상 우상 숭배하고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그 후대가 어떻게 됐는지 증거가 있잖아요. 말씀을 따라가는 아브라함의 후예들 이삭, 야곱, 요셉을 보십시오. 어떻게 됐는가. 그래서 지금도 사람들이 영적으로 무지해서 하나님 말씀 떠나서 세상 것 따라가면 잘 사는 줄 알고 그게 행복한 줄 알고, 그러니까 이게 온 세상이 다 그래요. 여러분, 온 세상 보십시오. 고린도 지역만 아니라 지금 어느 나라, 어느 민족, 어느 족속 아니고 우상 숭배하는 나라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외국 가면 다 박물관 있잖아요. 박물관. 그 박물관 가서 보면 보여지는 게, 역사 박물관에 보여지는 게 뭡니까? 전부 우상 종교 아닙니까? 그 관광 수입으로 나라를 유지하고 있잖아요. 저 유럽 같은 데는 얼마나 관광객이 많습니까? 전부 우상단지요. 전부 우상단지. 박물관 들어가야 다 우상단지예요. 그게 세상이요. 그게 세상의 역사입니다. 그게 유물이고 그게 자랑이요. 그 문화가 자랑이요. 그잖아요. 그래 박물관 불 나면 막 난리잖아요. 불 났다고. 그 유물 잃어버렸다고 난리잖아요. 보물이요, 보물. 국가의 보물이요. 1호, 2호, 3호 보물이에요. 그 보물을 라고 말하는 그게 뭡니까? 전부 우상 아닙니까?
여러분 석굴암, 다보탑 다 우상단지 아닙니까? 우리 문화단 문화 아닙니까? 특히 우리 동남아 지역을 보면요, 국가적으로 우상이 엄청 심해요. 저 중국이나 홍콩이나 대만이나 저 베트남 이 동남아 쪽에 집집마다 우상이 다 있잖아요. 우상 숭배가 얼마나 극심한지 몰라요. 우리나라는 안 그렇습니까? 우리나라 우상이 얼마나 심합니까? 고린도 지역만 아니라 하나님 떠난 현장은 어디든지 누구든지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조금 저 형태가 좀 달라. 중동 지역은 하나님 떠나서 섬기는 모슬렘, 그렇죠? 그거 만들어 놓고 거기서 엎드려 절하고 빌고 하지 않습니까? 러시아는 종교에 만들어 놓고 거기에 또 뭐 하지 않습니까? 저 남미는 캐토릭에서 얼마나 또 우상 숭배를 많이 합니까? 결국 하나님 말씀 떠나면 그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고린도 지역에도 그 시대에, 그 고린도 지역의 그 시대에 거기에 아볼로 신전이 있었다고요. 그 신전이 있으니 거기에 얼마나 우상이 많았겠어요. 우상 제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이제 그게 지역의 문화인데, 그죠? 그 뭐 신전만 있다고 끝난 게 아니요. 그 신전을 통해서 오는 흑암 문화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음행 문제가 올 수밖에 없고 타락과 쾌락에 빠질 수밖에 없는 현장이 고린도 지역이에요. 여러분 언제나 우상이 있는 곳에는 음행, 타락, 흑암이 가득한 거예요. 그죠? 수원 쪽 보세요. 어느 지역이 가장 타락한 지역입니까? 우상 많은 곳 아닙니까? 저희 역전 쪽을 중심으로 보십시오. 무속집이 얼마나 많은가. 그 지역에 보십시오. 얼마나 그 우상이 많습니까? 타락이 얼마나 심합니까? 결국은 고린도 지역에 이런 우상이 많다 보니 타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지역에 고린도 교회가 있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그 현장, 그 고린도 지역 현장, 그 세상을 살리라고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복음 모르고 말씀 모르면 정복을 당하는 거예요. 현장에 정복당하는 거예요. 세상에 정복을 당하는 거예요. 세상에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세상을 이끌고 세상을 리더하고 세상을 다스려갈 우리가 세상 끌려간다는 것은 왜 그래요? 힘이 없으니까. 우리의 힘은 복음이에요. 우리의 힘은 말씀이 힘이에요. 맞죠? 어제 우리 산업선교회 메시지 듣지 않았습니까? 서밋 메시지 들었잖아요. 서밋이 누굽니까? 어떤 서밋입니까? 세상 서밋이 뭡니까? 세상 엘리트겠죠. 하나님 떠난 자들의 엘리트가 세상 서밋 아닙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 모르는데 복음 모르는데 세상 서밋 아닙니까? 그들이 세상을 리더하고 있습니까? 세상을 리더하는 게 세상의 전쟁을 일으키는 장본인들이요. 세상의 문제를 일으키는 장본인들이에요. 우리는 진짜 복음 가지고 문제 일으키는 현장을 평화를 만들어야 되고 행복하게 만드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전쟁이 끝나야 돼. 복음 때문에 재앙이 끝나야 되는 거예요. 맞죠? 왜냐? 복음 가지고 우상 숭배할 필요가 없어요. 종교 생활 끝나는 거예요. 재앙이 끝나고 전쟁이 끝나는 길은 복음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게 바로 사무엘이 그랬지 않습니까? 그게 다윗이 그랬잖아요. 사무엘 시대 다윗 시대 블레셋 전쟁이 끝나버리잖아요. 다곤 신전 무너져 버려요. 복음 가져야 우리 현장 회복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고린도 지역만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내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떠나면 내가 신이 된다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우상이 있어요. 여러분 가정의 말씀 떠나면 가정의 우상과 종교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과는 뻔한 거예요. 하나님 떠나면 결과는 뻔해요. 망하는 길이요. 우리 가정이 왜 망합니까? 말씀 떠나 우상 숭배하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가문의 지금 우리의 역사 아닙니까? 우리 가정의 역사, 가문의 역사가 말씀 떠나서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그 현장이라고요. 우리 후대들이 그건 몰라요. 왜 망했는지 몰라.
우상 종교를 모른다니까. 문화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진짜 복음 박물관 만들어야 돼. 아이들에게 복음을 보여줘야 돼요. 보여주는 정도가 아니에요. 봐라, 복음 가진 자 봐라. 우리 복음 가져 우리 가문이 이래 됐다. 복음 가져 우리가 이렇게 성공 인생이 됐다. 복음을 보여주고 말해줄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돼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고린도 지역에 왜 우상이 극심할까? 왜 종교가 극심할까? 왜 그럴까? 고린도 교회가 복음을 말하지 않으니까 그 현장에 그렇게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 말하지 않으면 할 수밖에 없는 게 종교 우상이에요. 왜 그래요? 복음 모르니까. 복음 못 들었잖아요. 사람이 복음 모르는 게 영적 무지요. 그 영적 무지 속에 오는 그 문제들이거든요. 여러분, 영적으로 무지한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그 사람의 근본 상태가 어떤 상태죠? 말씀 떠난 자 근본 상태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날마다 듣는 얘기지만 12가지 문제가 이미 그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그 사람 미래가 보여요. 복음 없는 사람의 미래, 복음 가진 사람의 미래가 보인다니까. 그러니까 복음 없으니까 시간표는 망하는 시간표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 가진 자는 보여요. 미래가 망하는 게 아닙니다. 응답의 축복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CBDIP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무지해서 망하니까 힘들잖아요. 고통스럽잖아요. 얼마나 힘듭니까? 사람들은 핑계를 대요. 힘든 거를. 망할 수밖에 없는 건데 망할 수밖에 없는 걸 가지고 난 돈이 없어서 힘들고 난 사람 때문에 힘들고 나는 환경 때문에 힘들고 자꾸 다른 데서 이유를 찾고 있어요. 힘든 거는요, 돈이 아니라 자기 영적 상태예요. 그걸 몰라요, 불신자들이. 자기 영적 상태가 힘든 걸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자꾸 핑계요. 외적인 것에. 이런 반대로 말하면 내가 영적인 힘이 있으면 환경이 힘들지 않아요. 기회에. 맞잖아요. 그러니까 영적 상태가 병들어서 당연히 문제는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어디서 왔느냐? 영적 상태가 병드니까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속임수예요.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모르게 하는 게 영적인 거 모르게 하는 거예요. 영적인 거 전혀 모르게 속이는 거예요. 얼마나 속입니까? 아니, 사단의 정체도 모른다니까. 귀신의 정체도 모른다니까. 아니, 무당들은 귀신 쫓는다고 하는데 귀신을 쫓는 그 귀신 쫓는 그 힘이 또 뭔지를 몰라. 그렇죠? 그러니까 더 큰 귀신이 달라붙는 거예요. 영적 상태가 무지하면요, 귀신 존재를 몰라. 그게 어떤 존재인지는 모른다니까.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알겠어요? 하나님 모르지. 사단 모르지. 영적은 무지하니까 지옥도 모르지. 천사도 모르지. 그렇잖아요. 천국을 압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지한.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점점 우상 숭배하면서 점점 심각한 상태로 빠져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니까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고, 우상 숭배하면서 점점 심각하게 점점 더 빠져들어가는데 자꾸 빌지. 자꾸 비는 거예요. 점점 빠져드니까 더 매달리고 더 간절하고, 그게 더 심각한 건데. 그렇잖아요. 우상단지도 1개하고 10개하고 다른 거예요. 그죠? 대충 다니는 사람하고 열심히 다니는 사람은 다른 거예요. 영적 상태가 심각하면요, 대충 다닙니까? 열심히 다니지. 대충 합니까? 진짜 간절히 하지 않습니까? 그게 자기가 심각한 상태에 이른 걸 모르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집 가면요, 벌써 대문 들어가서부터 막 향내가 탁 풍기잖아요. 계속 하루 종일 향 풍기고 있잖아요. 집에다 촛불 켜놓고 있잖아요. 그 집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 줄 몰라요. 우리는 알잖아요.
지금 이런 영적인 문제들이 어디서부터 출발되느냐? 언제나 시대마다 강대국들을 통해서 이런 문제들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강대국이 만든 신조들이에요, 전부. 돈 있으니까 크게 만드는 겁니다. 일단 불신자는 크게 만들면 구경 가는 거예요. 관광 가는 거예요. 크게 만드니까. 그게 뭔지도 모르고 가서 사진 찍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언니나 돈 있는 데는 크게 만드는 거예요. 신전을 크게 만들어요. 우상단지 크게 만들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거기 다 갑니다. 다 돈벌이 하는 거예요. 이러니 이걸 크게 만드는 나라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만든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역사가 증명 안 됩니까? 애굽에 보십시오. 애굽 문화가 어떤 문화인지. 완전 우상단지 문화 아닙니까? 아니, 그들을 끌고 간 바벨론의 그 문화가 어떤 문화? 바벨론 문화가 또 무슨 문화입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아니까 싸웠잖아요. 우상의 제물을 안 먹겠다고 싸운 거 아닙니까? 그게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까. 이게 뭔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의 문화가 어떻습니까? 중세 문화가 어떤 문화입니까? 지금 강대국들의 문화가 어떤 문화입니까? 지금은 아주 신사적으로 그게 3단체, 유해지 단체 아닙니까? 그럴듯하잖아요. 얼마나 엘리트들이 멋있게 보입니까? 명상운동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유해지 운동이 얼마나 멋있고요. 그 만들어진 영화와 음악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다 장악하고 있어요, 지금 강대국이. 그 약소국들은 강대국에 의해서 전부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강대국 그 현장들을 만들어 놓는 게 뭡니까? 보세요. 일제시대 때 일본 그 제국주의가 한국에 들어와서 만들어 놓은 게 뭡니까? 신전 아닙니까? 모든 백성이 그 앞에 다 절하게 만드는 거 아니었어요? 약소국은 할 수밖에 없어. 강대국이 하면. 이들이 만드는 건 전부 전쟁이요. 지금도 패권 전쟁이요. 서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큰 전쟁 대전이 누구를 통해서 났어요? 강대국을 통해 일어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영적 상태가 정상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지금 복음 모르는 저 지도자들이 영적 상태가 지금 정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북한의 지금 지도자 영적 상태가 정상이 아니잖아요. 지금 저 강대국이라는 저 보세요. 저 큰 나라들 지금 싸우는데 지도자들 영적 상태가 정상입니까? 여러분, 이 영적 상태가 이상한 사람들을 가지고 사단이 움직이는 게 에베소 6장 11절 12절에 정사와 권세를 쥐고 있는 자들을 가지고 세상을 장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은 흑암과 어둠이 가득할 수밖에 없어요. 그 증명이 뭐냐? 우상 종교가 이 땅에 가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 우상 문화를 꺾어버리고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은 오직 복음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상을 정복할 수 있는 힘은 오직 복음밖에 없어요. 복음이 아니면 우상을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언제 뭐 한때 그 교회 목사님이 좀 이상하지. 단군 신전 말이요. 예전에 전 대통령이 학교 앞에 전부 단군 신전 만들었고 아이들에게 전부 절하게 하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래가지고 다니면서 막 따짝이 치고 부서뜨리고 그래가지고 잡혀 들어가 감옥에 있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껏 무너뜨린다는 게 뭐 가서 따짝이 들고 침 뱉고 그거 쓰러뜨리는 게 무너뜨리는 겁니까? 우상만은 그렇게 무너뜨리는 게 아니에요. 폭력으로 무너뜨리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폭력으로 한다면 종교가 가만히 있겠어요? 우리가 맨날 가서 절에 가서 불이나 놓고 가서 해방 넣으면 가만히 있겠어요? 감옥이나 들어가지. 그게 우상 무너뜨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복음 운동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우상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 가지고 우상 문화를 정복할 수 있어야 돼. 맞죠? 그 지역에 보이지 않는 우상 문화. 우리는 그것이 지금 눈에 보이지 않게 어떤 눈으로 딱 포장된 우상 문화, 그리고 세상의 부라고 하는 것으로 감춰진 우상 문화,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무너뜨리겠느냐 이 말이에요. 제가 오래전에 어떤 랩넌트 다락방 하느냐고
아파트 갔어요. 근데 그 아파트가 내가 보니까 한 50평 이상 집이요. 옛날에 80평 집에도 처음 한번 가봤는데 옛날 회사의 그 사장님이 80평 집이요. 80평 집이니까 들어가서부터 집이 얼마 큰지 사람이 어딘 줄 몰라. 얼마나 넓은지. 근데 50평도 엄청 크더라고. 그 마루에 앉아서 이제 말씀 복음 편지 했거든요. 근데 내가 갈 때마다 딱 거시는 게 있어. 제 아빠 없을 때 와서는 아빠 나갔으니까 와서 하거든. 그 아빠가 딱 하고 있는 게 뭐냐. 그 TV 다이대 위에다가 금송아지 2마리 딱 놓고 있어. 금송아지 저거. 아이고. 그런 건 줘도 안 가져가. 목사님 그래도 가져가서 녹여서 금반지 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진짜 모르면요. 그런 대골 같은 집에도 우상단지가 가득해요. 내 다 가보질 않았어. 여러분 진짜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우상 숭배한 그 집에 뭐가 있겠어요? 문화라니까 문화. 뭐 어떤 집에 가면 말아 부잣집인데 막 그 호랑이 그런 큰 뭡니까 대나무 속에 있는 호랑이 그림 있잖아요. 이렇게 엎드려 기어가는 거. 그런 그림만. 뭐 또 어떤 큰 불자 쓴 그림, 달마대사 이만큼 수염난 달마대사 그림 있고. 그 막 그런 게 얼마나 비쌉니까?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하면 자기의 부가 그걸로 된 줄 알고 그게 부자인 줄 알고. 여러분 이 속에서 오는 문화들이 이게요 정말 타락 쾌락 문화예요. 여러분 한 집에 우상 문화 그 섬기는 집에서 한 사람이 영적 문제에 걸리면 그 집안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큰 집에 한 사람이 음란에 빠지면 그 집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도박으로 빠지면 도박으로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 사단의 전략이요. 뭐 일시에 동식과 한 식구가 다 하는 게 아니요. 꼭 그 집에 꼭 하나가 발단이 돼서 계속 하니까 이길 수 없지. 감당이 안 되지. 그러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이상한 정신병 가진 사람이 하나 일어나니까 그걸로 인해서 가정이 무너진다니까 이게 사단의 역사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복음 가지면요 그 일어나고 있을 때 깨달으면요 꺾을 수 있어요. 우상 문화 꺾고 정말 복음 가지고 복음 속에 단단히 서서 진짜 기도하면 하나 일어날 때 무너뜨릴 수 있어요. 그잖아요. 그 내가 안 되니까 같이 무너지지. 같이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 다 기독교 들어온 사람들이 온 가족이 다 한꺼번에 들어와서 예수 믿은 사람 드물어요. 많지 않아요. 거의 다 혼자 먼저 시작했잖아요. 혼자 시작할 때 얼마나 우상 집안에서 종교적 얼마나 힘들었겠냐고요. 그죠? 갈등이 얼마나 심했겠어요. 다 가족들 엎드려 절하는데 제사 지내는데 혼자만 그거 복음 가지고 지키려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복음 가지고 영적 싸운 결과로 지방의 우상 종교가 무너지는 그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복음만이 우리 가정의 우상을 무너뜨리고 모든 걸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만 복음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 가정의 우상이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증명되는 게 뭡니까? 복음 아니면 복음 없으면 세상 것 때문에 교회 안에서 싸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 것 때문에 싸우는 육신적인 것 때문에. 그렇잖아요. 결국 교회도 싸우는 거 딴 거 없어. 육신적인 거지. 세상 것이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큰 무슨 자리 가지고 싸우고 그 먹는 것 가지고 싸우고 그 무슨 또 송사 그 재판 가지고 서로 싸우고 그렇잖아요. 세상 뭐 음행이 들어오니 그것 때문에 또 싸우고 고린도 교회가 이게 말도 아니에요 이게요. 왜 그래요? 복음 없으면 교회를 무너뜨리는 게 사단의 전략이요. 힘없는 교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은 무너져도 교회는 안 무너지는데 저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도다. 너는 이제 베드로라. 너는 반석이다. 음배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데 어찌 무너질 수 있겠어요? 교회는 이 시스템이 있어야 안 무너지는 거예요. 한 사람이 시스템을 딱 가지고 있을 때는 안 무너져요. 결국은 그러니까 교회가 무너지는 건요. 지도자가 복음이 희미하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지도자가 굉장히 중요하죠. 우상 현장을 살리라고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붙잡아야 237 나라의 우상을 무너뜨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붙잡아야 현장의 우상 문화 꺾을 수 있어요. 이 현장에는 지금 우상 때문에 빈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상 때문에 지금 어려움 당하고 불신자 상태에 빠져 있는 이 현장에 살리는 길은 복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복음 가지고 그 현장, 빈 곳, 12가지 문제로 지금 고통당하는 그 현장, 복음 가진 자가 살려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시대적 언약이에요. 우리가 이 복음 붙잡고 이제 현장 가서 그 어둠 흑암의 나라 꺾어버리고 거기에 하나님 나라 세우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천명이요, 소명이요, 사명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가정 가문에 그 빈 곳 살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의 빈 곳을 살려야 돼요. 빈 곳이 뭐예요? 복음이 안 들어간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2가지 문제가 그 현장에 가득한 곳이 빈 곳이에요. 그거 우리에게 주신 이제 사명이에요. 자, 그러면 세상 속에 사는 우리가 이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쉽지 않잖아요. 그것도 우상 있고 우상 제물에 대해서 지금 이런 현장에서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복음 가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오늘 고린도서 8장이에요.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어제 우리 유 목사님 중자 사람들에게 세상 나가면 일단은 세상 문화가 술 문화인데, 술은 3가지가 있다. 독주가 있고 반주가 있고 약주가 있는데, 독주는 마시면 죽는 거고, 반주는 맞춰주는 거고, 약주는 약이 되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모르니까 가서 현장 가서 갈등이 생겨. 술 앞에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술이 다 독은 아니에요. 술이 약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술이 반주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모르면 지금 먹는 것을 가지고 지금 넘어진다니까. 여러분,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이에요. 복음. 고린도 교회가 먹는 것 가지고 지금 정지하고 난리요. 왜 그러냐? 유대 종교인들이 기독교로 개종하고 들어왔는데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상이 어떤 사상이냐? 여러분, 레위기서를 보면 이 우상의 짐을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 안 돼. 율법에는 부정한 음식, 우상의 짐을 먹으면 안 돼요. 그렇죠? 여러분, 사도행전에서도 바울이, 베드로가 현장 가서 고넬료 집에 가서, 그렇죠? 복음 전하는데 그 비유를 뭘로 했습니까? 부정한 음식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 못 먹지, 먹을 수가 없지. 근데 하나님 먹으라는 거예요. 먹으라는 거예요. 그 먹었더니 그거 가지고 난리요. 그 베드로 하는 말이, 나는 먹고 싶지 않았는데 하나님 먹으라서 먹었다. 이 얘기 아닙니까? 유대 종교인들이 그런 사상이란 말이에요. 교회 안에 우상 제물이 그게 문제냐? 복음 없는 사람 문제가 되는 거고, 복음 있는 사람 문제될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왜냐하면 고린도 지역에는 신전이 있었는데 이 신전이 곧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갈 수밖에 없어. 지역 우상이요, 지역 우상.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다 가다 보니까 거기 가서 제물을 드렸다. 고기 가지고 주로 고기로 제물을 드렸다니까. 근데 가져온 제물을 이거 일하는 사람들이 먹고도 남으니 어떻게 시장에 팔 수밖에 없지. 고린도 지역의 현장에서 시장에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제물이 시장에 도는데 이걸 이제 사다 먹어야 될 거 아니요. 안 그래요? 우리 신자라고 고기 안 먹어야 되는데, 그게 시장 나가서 이게 우상제물인가 아닌가 물어볼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갖다 놓고 먹는데 이게 이제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 가지고 지금 교회 안에서 분쟁이 생겼다 이 말입니다. 그 시대 그 상황이 그런 거예요 지금.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복음 없으면 진짜 먹는 거에 문제가 많이 생겨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음식이 더 중요하냐 복음이 더 중요하냐. 오늘 아까 그랬죠.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그게 8절에 나와 있어요. 음식으로 하나님 앞에 내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복음으로 내세우는 거지. 음식이 그렇게 중요하냐? 그러니까 내가 지금 우상의 집에서 먹어야 되느냐 앉아서 먹어야 되느냐 또 먹을 때 이게 우상 음식이냐 아니냐 확인하고 먹어야 될 것이냐. 그러면 내가 그럼 먹었다면 그러면 내가 지금 저주받아서 재앙 가운데 저주받을 것이냐 먹었으니까. 어떻습니까? 그 음식이 지금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이 취소되고 또 먹어야 되니까 그거 구원 못 받으니까 이건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가서 물어봐야 돼. 이거 우상 제물입니까? 절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하고 먹어야 되냐고. 여러분 우리 옛날에 종교 생활할 때 참 그런 부분들이 예민해가지고 그 이웃집에서 뭐 떡 갖다 날라주잖아요. 떡 가져오잖아요. 그죠? 떡 가져오면 대개 시루떡 이렇게 네모밭 어떻게 자르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거 제사인 건가 안 한 건가? 깨름책 가지고 안 먹어. 근데 그때 주의하라. 그게 오늘 본문의 얘기예요. 여러분 진짜 그때 먹을 때에도 나는 먹을 수 있어. 먹어도 괜찮아. 복음 가진 사람 먹는 게 그렇게 문제 아니면 먹어도 돼. 모르는데 내가 몰랐잖아요. 굳이 또 아는데 앉아서 먹을 건 또 뭐 있어. 근데 모르고 먹었어.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거 보고 있는 새신자예요. 그거 있는 불신자가 보고 있는 거예요. 우상제물, 우상의 집에 앉아서 먹고 있는, 우상의 집에서 앉아서 먹고 있는, 우상 집에 앉아서 먹고 있는 그 우상을 보고 우상제물을 먹고 새신자가 믿음이 약해져서 그건 먹어도 된다는 담력이 생겨서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영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먹고 싶어도 그 약한 자를 위해서 나는 먹지 않겠다. 바울이 얼만큼 결단했습니까? 마지막 보니까 그러므로 결론은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어야 안 먹어요? 안 먹는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고기 먹어서 내가 저주받는 게 아니고 고기 먹으로 인해서 저 영혼이 실족하게 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 안에서 자유가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는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우리는 모든 것에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유함이 있어요. 그러나 자유가 있다고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에요. 이것도 다른 사람의 영혼을 실족하게 되면 내가 절제할 수 있는 게 자유예요. 그걸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맞죠? 꼭 음식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언사가 다 그래요. 말도 다. 내 말이 아무리 맞는 말이라도 상대가 실족하게 된다면 그 말도 절제할 수 있는 것이 복음이에요. 우리 말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영혼이 실족하게 된다면 내가 말도 절제할 수 있어야 돼. 근데 이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나올까요?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의 힘이에요. 저는 다니엘서 1장 8절 9절에도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음식을 먹지 않죠. 왜냐? 바벨론에 포로 끌려갔는데 거기 다 보니까 우상제물이라. 그러니까 나는 채소를 먹겠다. 그건 고기 안 먹겠다. 이거 안 먹겠다. 뜻을 정해서 안 먹겠다 그러죠.
결단하지 않습니까? 뜻을 정할 만큼 그거는 힘이 있어야 그래 돼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가지면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될 만큼 능력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의 힘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다음 시간 말씀드리지만 고린도서 10장 31절에 너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라는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또 우상제물에 대해서 또 말씀하시는 것이 뒤에 또 10장에서 또 나와요. 이제 그때는 너가 먹을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오늘 1절과 마지막 절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1절의 말씀 봅시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 있는 줄을 아나니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그랬죠. 또 4절에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나오지요. 자, 우상 제물에 대하여 너희가 질문한 우상 제물에 대하여 너희가 질문한 우상 제물 먹는 것에 대하여 내가 말하는데 지식은 알고 있어. 우상 제물 먹으면 안 돼. 지식은 알고 있는데 지식보다 더 큰 게 사랑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 지식이 교만하여 우상 제물을 먹는 자를 정죄하고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은 뭡니까? 이해하는 거예요. 사랑은 용서하고 덮어주고 살리는 게 사랑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우상 숭배하고 우상 제물을 먹을 때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덮어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불신자를 보면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지. 새신자를 보면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지. 지식만 가지고 교만해서 그걸 가지고 먹었다고 정죄하고 죽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 제물에 먹는 것에 대하여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우리는 하나밖에 없어. 하나님의 신은 하나님밖에 없어. 우상이 우리에게 뭐 필요해요? 너희는 유일하신 하나님 그거 믿고 있지 않느냐? 그거 있다면 우리는 우상 제물 그거 안 먹어도 괜찮아. 그것 가지고 시비할 거 없어. 안 먹어도 괜찮아. 그렇지만 네가 먹을 때도 형제가 실족할까요?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요 복음에 힘이 없으면 먹어야 돼. 굳이 힘이 없으면요 까짓거면 새신자가 보고 나면 먹어야 돼. 먹는 거 못 참는 능력도 있어요. 진짜 못 참아. 굳이 그거 안 먹어도 되고 그 먹을 게 깨짝하지 먹어야 됩니까? 안 먹어도 괜찮아. 그 안 먹어도 되고 먹어도 되는데 내가 거기에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오늘 새신자를 생각하면서 내가 안 먹을 수 있는 능력도 굳이 그거 먹어야 됩니까? 여러분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이라는 것이 모든 걸 정복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내린다면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까? 오직 복음은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고린도 교회는 복음이 아니니까 문제됐는데 분쟁 문제, 음행 문제, 음식 문제, 문제가 계속돼요. 왜? 답이 없으니까 문제가 될 수밖에 없어. 우리는 어떤 문제도 답이 있으니까 문제가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오직 복음은 먹는 것도 문제 안 된다. 이 말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일단 오직 복음이라면 저 불신자가 먹는 거 문제되지 않아요. 불신자가 우상 숭배하는 거 문제되지 않아요. 나에게 문제되질 않아요. 그 사람에게 문제지.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가져야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우리가 그 사람을 이해해 살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특별히 이렇게 이제 우리 불신 가족들하고 명절에 같이 앉으면 제사 지내고 제사 음식 같이 먹잖아요. 그때 우리 복음 가진 사람 먹는 게 문제가 안 돼야 돼. 저 사람들은 하나님 몰라서 저렇게 먹는 거구나.
그 사람들은 우상 숭배하면서 그 먹는 게 그 사람들은 음복이라래. 그게 복이요. 그거 하고 먹어야 자기들이 복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생각은 그거예요. 우리에게는 먹는 것에 문제 삼지 마요. 문제는 뭐냐? 예수 안 믿는 게 문제지. 먹는 게 문제가 아니고 예수 안 믿는 게 문제다. 정말 복음을 모르는 게 문제지 먹는 게 문제가 아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가 안 된다는 말은 뭐든 먹는 것도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한다면 우리는 그게 답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오직 복음으로 영적 서밋이 될 수 있다. 불신자가 절대 할 수 없는 것 우리는 할 수 있어요. 그게 노바디라는 거예요. 그죠? No answer. 그게 no way. 그게 no time. no where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세상 사람이 절대 못하는 것을 우리는 할 수 있는 서밋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지도자. 그게 리더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가져야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어요. 그 현장에서 살릴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막 이게 복음 가졌다면서 난 거기 안 가고 우상 숭배하는데 나 술 먹는 사람들하고 나 싫어. 그거는 전도를 모르고 복음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술 먹는 사람 같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은 먹는데. 그렇잖아요. 중요한 것은 그 술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의 관심은 저 사람이 구원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다릴 줄 알고 이해할 줄 알고 그래야 돼요. 내가 예전에 직장 생활할 때도 술 먹는 사람들 회식자리 사람들 안 가잖아요. 나는 가면은 되게 좋아해. 술 안 먹는 걸 아니까. 그럼 모든 안주는 내 앞에 다 갖다 줘 막. 그래서 내가 그때 그 안주 먹고 내 건강이 안 좋아진 거지. 딴 뭐든 안 좋은 건 다 줬어. 과자고 콜라고 아무 다 먹었다니까. 끝판엔 뭐냐? 술 취한 사람들 맨날 내 어깨에다 짊어지고 집 데려다 주는 게 내 사명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술꾼인데도 불구하고 조용히 남 만나면 그런 얘기했어요. 야, 난 그 최진용 씨가 나가는 교회 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했다니까. 여러분 뭔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그런 것 때문에 갈등 생기지 말고 복음 가지고 정복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게 바로 고린도서 8장에서 바울이 말하는 비밀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